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가 63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63장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그 위엄이 넘쳐나고 그의 나라와 주의 영광 온 하늘에 가득하다. 저 흉악한 마귀의 무리 다 멸망케 하시는 주, 이 찬양을 주께 드리니 큰 영광을 받으소서. 주가 권능의 손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니 그의 놀라운 창조 솜씨 만 백성이 경탄하네. 저 하늘의 별들도 모두 주 영광을 나타내요. 늘 돌보아 주시는 주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주가 세상의 피조물을 인간에게 다 맡기고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그 권위를 주셨도다. 온 땅 위에 주님의 위엄 늘 넘치며 가득하니 그 나라와 주님의 영광 온 천하에 찬란하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27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27장 12절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복된 은총을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장부터 계속되었던 이제 27장까지의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였거든요. 이제 그 이야기의 결론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 당신의 백성들에 대한 최종적인 구원과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그 불의에 대해서 이제 분노하시고 또 적당한 견책을 하시기도 내리기도 하시지만 최종적으로는 결국은 그 백성들을 회복시키고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심판으로 파멸당하는 그 자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이 있는 겁니다. 회복이 있는 거예요. 위대한 그 미래가 약속되어 있는 겁니다. 그 약속이 무엇이냐 하면 먼저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일일이 모으시겠다 그랬어요. 일일이 모으신다. 그러니까 회복과 구원의 때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일일이 모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놓치는 것 없이. 여기서 그날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큰 구원의 사역을 베푸시는 그때, 이제 이것이 1차적으로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때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보다 궁극적으로는 그 종말의 때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어디에서 모으시느냐?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여기서 말하는 그 창이라는 그 하수는 저기 북쪽에 있는 유프라테스 강을 말하는 거고, 여기 애굽 시내는 이스라엘의 이제 남쪽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북쪽부터 남쪽까지. 그런데 이 유프라테스 강부터 이 애굽 시내까지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땅이거든요.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그 지역을 차지했던 그러한 그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땅에서부터 또 그 이 전 지역에 걸쳐서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어떻게 모으시느냐? 과실을 떠는 것 같이 일일이 모으신다 그랬어요. 땀 흘려 이룬 한 해의 농사를 추수하는 이 농부는 과실 하나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일일이 모으기를 원하는 거죠.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이야 쌀 한 돌쯤이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자기가 정성을 들여서 그렇게 공을 들이고 애써서 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그 쌀 한 톨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당신의 백성들을 어느 것 하나 놓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뭐 버려지는 게 있으면 버려지는 거지 뭐 이렇게 마음 먹지 않으시고 다 일일이 모으신다는 겁니다. 실제로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감람나무 열매를 거둘 때에 이 작대기로 다 일일이 이렇게 모으는 거예요. 수확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날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자기 백성들을 일일이 모으실 거예요. 하나하나 세워가면서 모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모으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느 누구도 빠지거나 잃어버리지 않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또 하나의 미래는 그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와 하나님께 예배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기본적으로는 이제 12절 말씀과 13절 말씀이 큰 줄기에서 보면 같은 이야기 같지만 13절에서 세 가지 사실이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모으실 영역이 확대되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저기 북쪽 창이라는 하수 유프라테스 강부터 이 애굽 시내까지 그랬는데 뿐만 아니라
이방 땅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또 전쟁을 피해서 다른 나라로 떠나 이스라엘 영토를 벗어났던 사람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제 이 팔레스틴 땅에 살지 못하고, 팔레스틴 땅이 약속의 땅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 때부터 약속하셨던 그 땅인데 그 땅에 거주하지 못하고 포로로 끌려갔거나, 아니면 이 대적자들의 압제를 피해서 외국으로 스스로 도망갔거나, 어쨌든 간에 그들은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는 버림받은 존재야,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오신다. 그들까지도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이스라엘 영토를 벗어나 있는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은 다 모으신다는 거예요. 확대가 됐죠. 12절 말씀에서는 딱 이 유프라테스 강부터 애굽 그 강까지, 그런데 그것이 더 확대되어서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까지도 다 하나님께서는 모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 저 사방 각지에 흩어져 있던 당신의 백성들을 모으시기 위해서 다 들리게끔 큰 나팔을 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모여라 라고 큰 나팔을 불러서 모으신다는 겁니다. 요점은 하나님께서 그날에 당신의 백성들이 세상 어디에 있든지 다 빼놓지 않고 모아 들이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이제 보다 궁극적으로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다 세계 어디에 있던 당신의 백성들을 다 모아서 천국 잔치를 여시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모으실 장소가 어디냐 구체적으로 이야기되고 있는데, 예루살렘 성산이라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산. 예루살렘 성산은 어디를 가리키는 겁니까? 바로 시온산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은 하나님께서 어디로 모으실 거냐? 예루살렘 성산으로 모으시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 성산, 오늘로 하면 우리 이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고, 당시로 말하면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이 그 이방 땅에서 팔레스틴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인데, 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그 마지막 때에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의 그 시온산에 다 모여들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모으시는 목적이 언급되어 있는데, 왜 모으시냐?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막 흩어져 있던 당신의 백성들을 다 모으시는데,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모으시는데, 그 모으시는 이유가 뭐냐? 예배받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배받기 원하셔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그 압제로부터 해방시키시고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 구원과 회복이 끝이 아니라 더 보다 분명한 이유는 예배받기 원하시기 때문인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로부터 예배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이것은 그 출애굽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게 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킨, 히브리 민족을 탈출시킨 보다 분명한 이유가 뭐예요? 그들을 그 고통에서부터 벗어나게 한 거지만, 보다 분명한 이유는 예배받기 원하셨거든요. 그들을 통해 예배받기 원하셨기 때문에. 이 말은 세상의 다른 그 헛된 주인들을 다 모두 버려버리고 하나님만을 그들의 참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갈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배의 기본적인 정신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때에,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도 함께 묵상했지만, 우리가 우상으로 삼았던 그 모든 것들,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버리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찬양하는 것, 그것이 예배란 말이죠. 세상의 모든 자들은, 믿는 자들의 본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요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온 땅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이 예배 현장에 여러분을 불러 모으셨고, 또 영상을 통해서도 바로 이 자리에 여러분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하나하나 빠뜨리지 않고 다 모으셨습니다. 모으신 이유는 예배받기 위해서, 예배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성전 안에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우리의 그 삶 자체가, 삶이 예배가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목적, 그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까요? 하나님 목적에,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당신이 주시고자 했던 그 모든 풍성한 것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최초에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오늘 이 삶 가운데에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그 모든 고통의 자리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그 믿음으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예배하는 이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계 온 곳에 만방에 흩어져 있던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도 빼뜨리지 않고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참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나 하나 정말 그냥 버려져도 당연한, 내가 버려져도 그 누구도 관심 갖지 않을 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바로 이 은혜 받는 자리에, 예배 드리는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 모으셨구나, 그러나 나를 불러 모으신 이유는 예배받기를 원하시는 것이구나,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 드리고 우리 하나님 흡족하게 여기셔서 우리 모든 당신의 백성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그 은총을 다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